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도록 주의 앞으로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금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터인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려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심같이 돌아가는 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저희에게 허물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어렵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여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더하여져서 많이들 어렵고 힘듭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어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정쟁을 일삼고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가고 있는 국가 경제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야 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야 할 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에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될 터인데 이를 위하여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태풍을 인하여서 저희 교회도 피해를 입어사온데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의 모든 공사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여 일교차가 심하오니 어르신들과 병약하신 분들이 건강을 잃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3 수능생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양육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노고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오랜만에 온 가정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먼 길 오랜만에 오신 분들 뵈니까 반갑고 또 여러분들 표정에도 여유가 묻어나와서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네, 명절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돌아갈 때에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헌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1년에 몇 번 정도 입에 올려 보십니까? 또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부족함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을 별로 떠올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표현에 더 익숙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랑은 사람들에게 감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책을 많이 읽지도 않으니 사랑을 책으로 접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사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내용을 극화시켜 놓으면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는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부부가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한때는 가졌던 그런 애틋한 감정을 기억하고 있기에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조금 회복하기도 하고, 저런 감정이 좋았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TV를 끄면 금방 현실로 돌아오고 다시 지지고 볶고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과도 꾸준히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나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과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처럼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현실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관상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가끔은 있겠지만 너무도 많은 가정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식 사랑은 끔찍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객관성 같은 것은 필요도 없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요구받으면 더 주관적이게 되고, 환경이 문제가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극강의 정신력이 튀어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요즘 자식을 짐이라고 여기는 부모를 가끔 뉴스로 접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 사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류와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못지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로 나눌 뿐입니다. 자식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을 자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관심도 참 서러운 것이지만 한계를 모르는 관심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자식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사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냥 보는 것이 편하다 여겨지고, 애써 마음 먹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타이밍도 별로 좋지 않고 정도도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참 서투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서투른 것을 인정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참 좋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구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편하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은 그 좋은 생각이네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확신이 들 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지만 우리에게 사랑은 여전히 너무 어렵고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이 비현실적인 사랑을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현실적인 사랑을 현실로 만드실 때에 독생자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의 기술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가 많았지만 잡히신 이후에는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십자가를 다 받아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함을 아시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하시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소망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굳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뱉어놓은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답을 주신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정말로 원하시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묻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굳이 마음을 표현하여 내가 원하노니 라고 답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나밖에 할 수 있는 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참 고달프지요. 여러분이 이 힘든 삶을 기어이 살아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번 돈을 여러분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가족과 자식에게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밖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지탱되는 것이 바람이었고 그것이 구현되면 기쁜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소망이라는 헬라어 단어 엘피스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걸 원했던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재난 현장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다 틀렸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은 그때에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도하다가 이번에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릴 수 있다, 살리고 싶다. 그것 때문이죠.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으로 내용이 채워집니다. 주님은 무슨 특별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새벽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멈추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갈릴리에서 이미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배신자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꺼낼 필요가 없지요. 그냥 돌아서서 앞으로 얼굴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굳이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이미 사랑하고 있기에 묻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패하였을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구나. 너 그렇게 되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일한 줄 아느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해보거라. 다른 거 해봐도 괜찮다. 이걸 해보거라. 저걸 해보거라. 지금 안 해도 괜찮다. 나중에 다시 또 해보거라.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사랑으로 말하는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랑 표현 방법입니다. 아마 이런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사랑의 감정들이 잘 읽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주님은 참 특별하셔서 별걸 다 하실 수 있구나. 주님은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주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구원은 틀림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은 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에게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그에게도 변함없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진 사랑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사랑은 없던 기술도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모르면 사랑의 기술도 필요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요즘 결혼 정보 사이트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결혼 정보 회사가 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주로 이런 데를 찾아다녔죠. 요즘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젊은이들도 여기를 찾습니다. 부모의 수요와 젊은이들의 수요까지 합쳐지니까 결혼 정보 사이트가 정말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정보 사이트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사람의 신상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자신에게 가장 조화가 잘 되는 상대를 찾아내는 것이죠. 가정환경, 직장, 또 배우자의 이상형, 성격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혈액형, 좋아하는 색깔, 또 음주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까 주간 음주 횟수 이런 것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는 당연히 묻지요. 배우자의 종교가 무엇이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사는 지역, 학력, 연봉, 사용하는 용돈, 액수, 취미생활 이런 것도 묻고 그 다음에 자신의 키뿐만 아니고 배우자의 키가 어느 정도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연상을 좋아하나 이런 것도 있고요. 온갖 질문을 통해서 가장 잘 맞는 조건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만나면 그냥 둘이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된 사람들보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조화가 있어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이겠죠. 보통 이런 곳에서 만난 커플들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사귀기보다는 빨리 결혼하는 편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결혼한 사람들도 진정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결국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천국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인 것이죠.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걸 보면서 주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없다라고만 해석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총칭이죠. 찬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에는 언제나라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즉 사랑은 단순하고 찰나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는 감정을 뜻합니다. 이 지속성은 우연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유지시키려면 유지를 위한 기술력이 동원되어야 하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뜻을 아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모두 태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과 겸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은 존중과 겸손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읽혀져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염두에 두고 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속에서 존중과 겸손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존중과 겸손을 통한 사랑의 기술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실상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중과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통하여 예언의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특정 시점을 떠올립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석하지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랑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것을 경험하는 시점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그 순간부터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뜻입니다. 11절과 12절은 우리가 미숙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대로 충분히 아는 것도 없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다 선명하여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이 그때는 다 명명백백하여질 것이다 라고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왜 거울, 얼굴 이런 단어들이 쓰여졌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만남에 관한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말은 서로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만남은 구체화되고 서로를 확연히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온 나 자신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성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라 절대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생존 수단인 것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질 때까지 사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유지되도록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못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면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을 향한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앞으로 점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사랑을 말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명절 중에 오셔서 다들 낯이 환하고 표정이 환했는데 말씀을 끝맺으려고 보니까 다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계속 반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나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왔지, 그럼 그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대감을 가지시는구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긴장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두려운 마음으로만 말씀을 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쁨과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우리가 다시 사랑을 배워나가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품은 것들을 사랑으로 서로 나누어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력을 다시 한번 체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내버려 두었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서로를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까이에서부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모든 자리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족함을 알게 하시며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쓰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다음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대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 10월 2일 만국 성례주일에 실시될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본문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영 시차례가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졸업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은 저희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안내위원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그리고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부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서로 얼굴 뵐 수 있는 가족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9월에는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존직 선고도 있지만 또 새벽 기도회도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9월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항상 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족 친지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 주신 그 사랑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